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어떤 신비한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신앙의 선배의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서 이렇게 소설식으로 글을 썼는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제가 성경 강의 중간중간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싶어도 너무 또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절제하는데 오늘은 내가 몇 구절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그 책을 봤는데
제 영어 성경책에 그 표지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엊그저께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저하고 굉장히 멀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하고 너무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품행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는 시험을 앞두는 학생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반갑게 느껴지고,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기쁨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시험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받고 배탈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이거는 뭐냐면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내 안에서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에서 돈을 내가 10,000원 있어요. 그럼 가게 가서 5,000원짜리 물건을 산다 합시다. 10,000원을 갖고 가면서 5,000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아니, 5,000원짜리 사고든 5,000원이 남는데 왜 불안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10,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10,000원이 될까? 넘을까? 이걸 확실하지 모를 때는 약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막상 살려고 했더니 11,000원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못 사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가 돈이 넉넉하면 전혀 불안이 없습니다. 넉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갔을 때는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바른 관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질 않아요. 불안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내 양심상 뭔가 찝찝하고 뭔가 죄 지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똑같은 배가 아픈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고 깊어져 있으면 그거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면 혹시 하나님이 날 벌 내리지 않았나? 암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경험해본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식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직장 문제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지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모임에서 지금 요나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고래뱃속에 바다에 빠져서 고래뱃속에 들어갔지만은, 바다에 빠진 것이 문제 아니고 고래뱃속에 들어간 게 문제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나 앞에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이에 장벽이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지, 지금 바다에 빠졌냐 안 빠졌냐, 고래뱃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건강이 어떠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져. 부모와 자식 간에서 어떤 집이 가난하다 합시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한다면 그 가난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그 가난이 엄청난 큰 문제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왜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가장 제1순위 현실로 오는 게 아니고, 돈 문제가 제1순위, 건강 문제가 제1순위, 직장 문제가 제1순위가 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른 보면 비현실적이고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현실에 닥치면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이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돈 많은 때문에 고민을 해. 여러분, 돈 100원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돈 100원 때문에도 고민해 봤어요. 아니,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불과 몇십 원이 부족한 거야. 여러 세대에서 사는데. 그럼 몇십 원이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돈 몇십 원 때문에 우울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 나의 영적 수준이 아주 어린 거예요. 아니, 왜 몇십 원 때문에 마음이 안 좋냐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아니, 돈 몇십 원이 왜 그렇게 큰 문제로 내 마음을 누르냐 이거예요. 왜? 지금 다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다 걷어야지 이제 말하면 그 주인이 이제 요금을 내는데, 그때 주인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여러 세대가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표로 돈을 걷어갖고 이제 수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돈을 걷어갖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때 언제까지 돈 주세요 했는데 제때 못 냈을 때 그 미안함, 그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돈 지금 몇 푼 내지도 않는 걸 왜 안 갖고 오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빨리 내야 되는데, 큰 돈도 아닌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그 사람한테 아저씨 30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못해. 야, 이거 경험 안 한 사람은 그 심정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 몇십 원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잠 못 자는 거죠 뭐. 그거는 뭐냐? 내가 어리다는 증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지금 늑대이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늑대인데 무슨 목자예요? 자기가 늑대인데. 자기가 지금 진돗개가 돼 있고 자기가 지금 하이에나가 돼 있는데 하이에나 막 뭐든 잘 먹는 그 아주 싸나운 짐승 있잖아요. 하이에나. 자기가 하이에나 같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고 뭐 좋으신 분이시고. 선한 목자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지. 주님은 양한테 선한 목자지 늑대한테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늑대가 돼 있는데, 내가 하이에나인데, 내가 지금 돼지 새끼가 돼갖고 있는데 무슨 주님이 나의 목자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 자기 꼬라지는 아주 형편없으면서 주님은 뭐 좋으신 분이고 뭐 사랑이 넘치시고 무슨 나의 선한 목자고 뭐 웃기는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그 하바국에서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 피우지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들 안에 열매가 없을 것이며 올리브나무에 대한 노고가 실패할 것이고 들판들이 아무 음식도 내어주지 못할 것이며 가축대가 우리에서부터 잘라내질 것이고 외양간들 안에 큰 가축대가 없을지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하바국이 이 말을 왜 한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나쁘고 불만 불평 원망 짜증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나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한마디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나 별 볼 없는 인생이야. 돈 있나 명예가 있나 건강 있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만약에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분으로 진짜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전에도 이 말을 여러 번 했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헌금 100만 원 하면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보고 100만 원 헌금하라 그러고 밥값이 없어서 여러분 보고 돈 만 원 이러라고 와서 기껏해야 만 원짜리 하나 넣으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뭐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간을 빼서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꽝이에요. 꽝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냐 이거야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냐 없냐가 지금 근본 열쇠지 뭐 헌금을 했니 못했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뭐 삼성에 취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웃기는 소리지 마요. 지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잖아. 삼성에 합격시켜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말해요. 삼성에 합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늘 말하자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남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앞에 이거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이제 너에게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주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주제에 관해 아주 개인적인 말을 전해주고 싶다. 크리스, 이건 저 조카의 이름입니다. 너가 크리스찬으로 생활한 지 첫 10년 안에는 너의 영이 혼을 지배하는 지점으로 너를 데려갈 만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 정도 수준에서는 너의 영이 혼을 지배하는 수준, 혼이 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혼을 지배하는 그 수준에 너가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수준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은혜 받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혼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이 혼을 지배해. 그게 뭐냐? 내 자아를 부인하는 수준. 내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도, 사업이 안 돼도, 암이 걸려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물론 여기 이분의 말이 성경말은 아니까 꼭 10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단기간에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너가 여기에 쓰여진 글을 읽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한 그 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이 당장 네 뼈와 살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그냥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거 솔직한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는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나옵니다만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믿음이 자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이 안 겪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이따가 성경으로 갖고 증명할게요. 예수님도 고난 받았는데?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겪었는데? 이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겪은지 알아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분이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그 과정을 그분 자신도 겪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국으로 안 가봤는데 미국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김치를 안 먹어봤는데 김치 맛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제 작은 가정 모임을 인도하면서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크리스찬의 삶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젊은 사역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뭔 말을 해주냐? 계속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동안 너가 광신적이지 않고 온건한 교회 생활의 경험 안에서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너가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왜곡된 혼에 불과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너가 크리스찬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 너가 광신적이지 않고 온건한 교회 생활의 경험 안에서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너가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왜곡된 혼에 불과할 위험성을 항상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는 왜곡된 혼, 왜곡된 혼이 마치 영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더불어 십자가가 필요하다. 거기에 교회 생활에 더해져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고 그 세월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를 짐지는 그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등 따뜻하고 배 두드리면서 은행에 돈 많고 부동산 많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사랑합니다. 웃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 생활이 더해져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체로서의 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방 안에서 방문고로 잠그고는 기뻐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의도 열심히 보지만은 막상 지체끼리 딱 만나서 부딪히면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더해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 많이 있어야 한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학습으로 말하자면 혼자만의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학원 다닐 때는 내가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다 이해하는 것 같아.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나 막상 자기 한번 그 시험 한번 쳐보세요. 그럼 맞출 수 있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과 씨름해서 이걸 내가 직접 한번 풀어보고 직접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수학 문제도 풀어보고 몇 번 그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내가 늘 비유로 듣잖아요. 축구에 대한 이론을 한다고 축구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운동장에서 부딪히면서 게임을 해보고 많은 훈련을 해서 체력과 기술이 연마돼야지 그것이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지 축구에 대한 이론을 한다고 축구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 그 만남이 뭐냐? 현실 속에서 돈도 없고 병도 들고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소리도 보고 등등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돈 몇십 원이 없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그게 지금 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럼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내 체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막말로 암이 걸려서 2달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 있으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암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요. 그 암이 그냥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 앞에 불만, 불평 갖고 있고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섞어라 그래요. 섞는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교회 생활, 더 많은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 이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학생이 학원에 가서도 강의 들어야 되지만은 집에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직접 한번 맞춰보고 나보고 책을 갖고 막 질문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실제로 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내 그냥 머릿속에 확 베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걸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라. 바로 이거예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하지 못하느냐를 아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 저는 이 기다림 때문에 그냥 미치고 팔딱 뛰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늘 저보고 하는 말이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니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100세까지 기다립니까? 100세까지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는 뭐예요? 현실은 양이나 치고 양털이나 깎고 양똥이나 치우는 사람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40년의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 그러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의 긍정적인 성품에 더 많은 십자가의 역사가 있게 하여라. 그러면 결국 영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성품에다가 더 많은 십자가의 역사가 있게 하여라.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 사건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보세요. 학생이 봐요. 한 달에 한 번 시험 보는 학생하고 2달에 한 번 시험 보는 학생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학생하고 실력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은 자주 많이 볼수록 그 사람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왜? 계속 긴장을 하고 계속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짚어나가고 확인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니까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석 달에 넉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자기가 실력이 있는 줄 알지. 그 실제로 시험 쳐보면 자기는 80점, 90점 되는 줄 알았더니 50점도 못 맞아요. 그럼 매주 시험 보는 학생은 계속 그 잘못된 부분,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나가니까 석 달, 넉 달 뒤에 만약에 석 달에 한 번 시험 보는 학생하고 매주 시험 보는 학생하고 석 달 뒤에 한번 시험을 딱 한번 전 과정을 한번 딱 그 배운 데까지 한번 쳐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는 학생이 훨씬 실력이 낮습니다.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막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을 보는 학생은 늘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 매일 시험 보는 학생은 그건 더 좋아요. 매일 시험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유를 듣잖아요. 실력이 있는 학생은 매일 시험 봐도 기분 좋아요. 근데 실력이 없는 학생은 1년에 한 번 봐도 기분 나빠. 싫어요. 그럼 어느 학생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TV 나오는데. 네 꿈이 뭐냐? 게 문교부 장관이래. 왜 문교부 장관 되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야. 응?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일제 시험 보지 않고 학교 다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이제 철없는 말이죠.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시험을 왜 굳이 봐야 되냐 이거야. 자기는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력이 늘어나는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러면 영이 혼을 지배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일부러 지금 말씀을 뽑아놨는데 이거 정말 설명하려면 이거 이 로마서 6장 4절 7장 6절 이거 설명하려면 한 2시간 10번을 터야 됩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가 로마서를 한번 강의하고 싶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영이 생명이라는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생명의 새로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명이라는 새로움. 이게 생명과 새로움이 니꼬르입니다. 이게 우리 개성에는 새로운 생명인가? 뭐 그리 됐을 거야. 아마 이걸 이제 비교를 안 해봤는데 새로운 생명인가? 뭐 그리 됐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새로움. 옛날에 저도 이걸 생명의 새로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생명과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알게 됐냐면 로마서 7장 6절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법, 토라로부터, 이게 여기는 토라는 내가 넣어놓은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구출받아 있는데 우리가 붙들렸던 바 그 안에서 죽어있다는 것이니 붙들렸네. 그러니까 율법의 안에서 붙들렸고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죽어있어요. 이는 우리가 영이라는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하고 그 문자라는 그 낡음 안에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말한 겁니다. 영의 새로움이 아니라 영이라는 새로움. 새로움이죠. 여기서 새로움 나오죠. 요 6장 4절에도 새로움 나오죠. 똑같은 새로움이죠. 근데 여기서는 생명 그랬죠. 근데 7장 6절에서는 영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영, 생명, 새로움이 니꼬리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영이 새로움이고 생명이 새로움이면 결국은 영이 새로움이 같은 거니까 결국은 영과 생명이 같은 거죠. 영, 생명, 새로움 세 개가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기 보면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영이라는 새로움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정관사 나왔죠. 여기 내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더 레더 문자라는 낡음이 일어났죠. 그 문자. 그러니까 여기 어부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낡음이단 말이에요. 문자. 그러니까 이 문자가 뭐냐면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낡음. 율법이 바로 낡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낡은 거. 그래서 이것하고 앞에 있는 영이라는 영과 새로움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움의 반대는 낡음이에요. 영의 반대는 문자단 말이에요. 문자. 여기서 문자라는 것은 뭐 말씀의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말한 거예요. 지금 율법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그 낡음 안에서가 아니라 영이라는 새로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말씀, 영, 생명, 새로움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생명, 새로움, 영, 말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하고 히브리서 7장 18절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엄청난 어떤 그 강의가 되는데 이건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 많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 시간에 강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진실로 그것의 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앞서가는 그 명령을 취소시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7장 18절하고 이 로마서 7장 6절하고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내가 이제 강의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아까 이분들이 말했잖아요. 찐 에드워드가 십자가의 역사에 있게 하여라. 그러면 결국 영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영이 승리한다는 것이 뭐예요? 새로움. 영이라는 새로움 안에서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죠. 그러니까 영, 생명, 새로움, 말씀, 주님 이 다섯 가지 다 똑같은 거죠. 놀랍습니다. 그 성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역사가 있게 하여라. 이 말은 뭐냐? 아까 비유로 들었잖아요. 학생은 시험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시험을 많이 볼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뭐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다르게 연습을 많이 해요. 남 잠 때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농구선수는 계속 골 연습하고 축구선수고 남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고 피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어떻게 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100% 믿어야 됩니다. 미움의 손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망했나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은 말 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들의 망함과 실패와 좌절과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이걸 만약에 여러분 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내가 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안 되겠네.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오늘 14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오늘의 핵심은 뭐냐? 영이 혼을 지배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이 현실의 문제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배.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돈 몇십 원 때문에 내 마음이 울적해. 이거 뭐예요, 이거? 그만큼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내가 누구처럼 잘못 투자해가지고 돈을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러더만요. 어떤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는데 어디 투자를 해서 그 은행 직원 말만 듣고 투자했더니 불과 몇 달 사이에 60%가 날아가 붙다잖아요. 그분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남의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번 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돈을 1억을 투자했더니 불과 몇 달 사이에 6천만 원이 날아가 붙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분이. 진짜 죽고 싶지.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 직원은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 사실이거든. 근데 그것이 은행 직원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독일이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손해본 일 없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독일 그 정부에서 하는 무슨 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탐욕 때문에 탐욕. 그러면 그분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뭐예요? 혼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자기의 물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잃어버림을 말미암아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운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거죠. 망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매를 맞을 것이다. 그랬어. 근데 실제로 매를 맞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고 지난번에 강의 내가 얘기했죠. 남을 탓하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여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의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의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